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이 죽을 죄로거든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나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실 길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으러 오신 분이 언제 오셨어요? 2021년 전에.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것은 그분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주후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른 뼈들을 살릴 때 말씀으로 살렸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도 말씀 속에 거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내 자다 손손이 그 말씀을 가리켜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아마 여러분 어지간한 머리 같으면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6절까지만 함께 읽어봐요.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범사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또한 지키셔서 그 약속된 축복이 순종하는 그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분은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주셔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누리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말했어요. 성경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주제가 예수예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도 12제자도 예수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고 예수만 말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났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예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예수. 온 인류가 알아야 할 분이 누구요? 예수. 믿어야 할 분이 누구요? 예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분의 말이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 지나잖아요.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복받아서 복되게 살고 싶은 자는 자기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요? 나는 미안하지만 피조물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맘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지만 떠나는 그 순간 얼마 못 가서 알거지가 돼요. 아주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집 떠나고 아버지 떠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스스로 계신 절대자 창조주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면 버림받고 망하는데 스스로 계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살아남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인간의 상태가 마른 뼈, 사망을 당한 자, 소망이 끊어진 자,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이다. 여기서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살리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대언할 때 생기를 얻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이 생명이 됐다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오늘 마른 뼈다귀들에게도 생기로 그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고 기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도 살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복된 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도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유하고 싶으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견고하게 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 축복받고 잘 되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악한 사단이는 시험을 줍니다. 또 스스로도 시험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시험 때에도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 가운데 성공자 승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단이라는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여자 선교사님 그 말씀하잖아요. 조지 물려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데 구티에 그렇게 숫자를 세갈 필요가 뭐냐. 매사에 범사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나요. 특별하게 뭐 모금 운동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것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더 은혜롭게 더 풍요롭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또 틀어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말씀을 실천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성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풍요의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의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 같은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사건이지 지금은 나와는 상관이 없나? 아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지는 어느 땐가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어저께 아마 영상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지하에서 분출하는 그 영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렇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 땅속에는 불이 와요. 와글와글 타오르고 있거든. 언젠가 품어낼 때 다 없어지고 말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변치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신 분이요, 변치 않는 분이요, 똑같은 분이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가 그래서 바로 돼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예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공부해 나갈 때 매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의 삶을 보정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강조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말씀 공부를 열심히 잘하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1년 동안 한 결과 1년 후에는 아마 엄청난 신앙 성장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변질이 와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스스로 왔는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도 환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능력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 서라는 곳에 서야 되고, 하라는 곳에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엉뚱한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쏟아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또한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고백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말씀 속에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속독도 물론 좋죠. 안 읽으면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러나 천천히 정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나와 세상 간고도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영혼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이 나올 때까지 머무르게 해라. 여러분, 이 지하에는 반드시 불도 있지만 물도 있어요. 깊이 파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오늘 또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음성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면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된다 말씀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요, 눈으로 딴 데 쳐다보면요, 보는 그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귀도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차지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생애 사건이나 행전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과거로 데려가셔 그 사건에 동참하여 그분과 함께 사건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면 모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 바라보면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진정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와 야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흘러나와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 읽는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전집사가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열심히 읽고 또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베들의 귀한 성도들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